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혐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성대 교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김태곤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가장 소중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최고의 영광이며 축복인 예배를 올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를 이제까지 이끌어 주시고 이제 창립 기념도 하면서 귀한 말씀으로의 초대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의 주인이시고 또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께 우리의 눈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도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우리 미국에 살던 미국 국민들 전체 주목을 받았던 흑인 여자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플로렌스 조이너라고 하는 선수였는데 그는 그 올림픽에서만 금메달을 3개, 은메달을 하나 목에 걸었어요. 남들은 하나도 받기 어려운 메달을 4개씩이나. 그가 세웠던 2개의 신기록 100m 10초 49, 200m 21초 34 그 기록은 아직도 아무도 깨지 못한 세계의 신기록으로 남아있는 육상계의 전설 같은 인물입니다. 올림픽 후에 안타깝게도 한 10년 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됐지만 그때 그 올림픽 직후에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는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했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좀 LA 쪽이죠. LA 남쪽 빈민가의 최극빈층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부 보조로 겨우겨우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주 불쌍한 어린 시절을 겪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울증에 공황장애 이런 병들을 앓았다고 해요. 꿈, 소망, 비전 이런 것들은 그에게는 전혀 생소한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한 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당시에 흑인 권투 선수로 5개 체급에서 세계 챔피언이 되었던
슈거레이 레너드라고 하는, 아마 제 나이 위 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흑인들의 영웅이었죠. 학생들이 환호하며 사인을 받으려고 다 같이 모여들면, 근데 한 구석에 어떤 한 조그마한 여학생이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레너드가 찾아가서 말을 겁니다. 어디 아프냐? 대답을 안 해요. 이름이 뭐니? 대답을 안 합니다. 넌 뭘 좋아하니? 잘하는 게 뭐니? What do you do best? 하고 말하니까 갑자기 눈이 반짝거리면서 I run fast. 저는 달리기를 잘합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라. 그러면 언젠간 너도 나처럼 스포츠 선수로 성공할 날이 있을 거다. 조이너는 그렇게 수레를 합니다. 슈거레이 레너드와의 그때 그 만남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일생일대의 최고의 획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우린 누나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단계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어떤 단계에서 만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사춘기 때 친구를 잘못 만나서 평생을 빗나간 길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가 또 좋은 친구를 만나서 자리를 바로잡는 사람도 있죠. 스승님을 잘 만나서, 배우자를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배우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부부 세미나에서 강사가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이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도 답이 하나 나왔는데, 답 중에 하나가 내가 고립이었냐, 이렇게 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분명히 자기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인생 살면서 만나는 이 수많은 종류의 이 만남, 어쩌면 우리 인생에 그만큼 중요한 것도 없겠다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찾아오시는가. 때론 장황한 설명으로, 서신서 같은, 예언서 같은, 때론 아주 간결한 스토리로, 오늘 본문 같은 거죠. 이 본문의 스토리도 역시 마찬가지. 얼른 보면 불치병을 앓던 한 여인이 병을 치유받는 이야기 같지만 그건 소재에 불과해요. 주제는, 이 본문의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예수님 만나셨다면 그 만남의 소중함을 한 번 더 깊이 가슴에 새기시고,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한번 펴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막에도 띄우긴 하겠습니다만은 소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5절, 26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짧은 두 절이지만 이 글을 기록하는 저자 마가는 이 여인의 어려운 상황을 제법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 하는 것은 흔한 말로 부인병인데,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할 수 없는 일종의 만성 불치병이었습니다. 병보다 중요한 것은 유대법상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이,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되었었기 때문에 누구와도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찾아가서 가까이 할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봤지만 병도 괴롭진 하지만 그래도 위로하는 사람,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가까이 갈 사람도 없습니다. 내 병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멀리 떠나버립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무려 12년, 12해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보셨나요?
격리당했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의 12년 동안 격리당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족들도 못 만나요.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견딜 수 있었을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무슨 말일까요? 아마 의사는 다 찾아가 봤을 거예요. 치료는 다 시도해 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소망을 걸었다가 결국 실망하게 될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제 처제가 32살에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고 9년을 투병했어요. 무용을 했던 사람이라 아주 건강했기 때문에 9년 투병을 하다가 떠났는데 41살에 저가의 어른들은 치료는 다 해봤죠. 근데 그때마다 소망을 걸고 기대를 걸고 치료를 해봤지만 매번 무너질 때 그때 절망의 아픔, 저는 이 여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 상황이 12년 동안 계속 지속되면서 마가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서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태와 누가는 그다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 상황을 마가는 비록 짧지만 두 절 속에 함축적으로 그래서 더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줍니다. 뭘 강조할까요? 간단하죠. 희망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을 향해서는 나의 현실은 어떠한가, 내 인생의 모습은 어떠한가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은 다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러던 이 여인의 삶에 변화가 찾아와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무슨 소문일까요? 마가복음 1장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쭉 보시면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자, 바다를 잔잔케 하시기도 하고, 바로 직전에 5장에 보시면 군대 귀신, 한 사람 안에 귀신이 군대처럼 때로 몰려들었던 그 사람을 고쳐요. 그 사람이 나가 다니면서 막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소문이 쫙 퍼져서 유대인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자기 딸이 병들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길에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여인은 소문을 들은 것이죠.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병을 다 고친다더라,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생각한 거예요. 이분께 나아가면 나도 12년 동안 지금 앓고 있지만 이 병을 나을 수도 있겠다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는 군중들 틈을 비집고 뒤에서 몰래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27절 하반절 보시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왜 뒤로 몰래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까요? 혈루증 때문에 부정한 사람 취급당하니까, 다른 사람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그랬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내면의 이유를 마가는 28절에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28절 시작.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마가가 해설하는 겁니다. 이분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믿은 것이죠. 어떻게 이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까? 마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궁금하지만 다만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 분명히 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즉 마가는 거두절미하고 긴 설명 없지만 여인의 단순하지만 아주 분명한 믿음, simple but clear faith, 이걸 보여주는 거죠. 어떤 믿음인가요? 절망적인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이분뿐이다.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이분을 만지기만 해도 이분은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믿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지 않습니까? 손을 뻗어서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손을 대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마가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합니다.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다른 기자들인 마태와 누가와는 달리 마가는 이 순간을 이 여인의 입장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그의 혈루 근원이, 그 혈루, 피 흐르는 그
뿌리 깊은 그 근원이 곧 즉시 immediately 말라버림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우리도 열이 펄펄 끓다가 어느 날 열이 확 나갈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깨달은 것처럼 옷에다가 손을 대자마자 피가 멈췄습니다. 아프던 통증이 멈춥니다. 병이 씻은 듯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내 병이 나았구나. 여인은 깨달은 것이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취하시는 주님의 조치예요.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질문하셨어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질문이에요. 이걸 곱씹어보면 우선은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댔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진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인데 불치병을 즉각 치유하실 수 있는, 완전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당연히 누가 만졌는지 아실 수 있지 않겠어요? 전지하시지 않았겠냐 이 말이죠. 뭐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누가 만졌느냐 하고 질문하실까요? 이런 모습 성경에 종종 나와요. 아담이 죄를 짓고 숲속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몰라서 그까지 그 나라도 찾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내 앞으로 나오라 하는 은혜의 초청이죠.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도 이 여인을 지금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부르심, 은혜의 부르심이었던 거죠. 왜요? 12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이 여인은 그 병마와 싸우면서 누구하고도 나눌 수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금지된 상태에서 자기가 속했던 공동체에서 소외된 채 외롭게 살아야 했던. 그래서 지금도 군중 속에 숨어서 몰래 만져야만 했고 그것이 들키면 또 매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런 여인을 지금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병 고침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우리는 어떤 특정 문제가 해결되면 돈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뭐 아이들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인생 자체가 마치 해결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던가요? 인생은 문제의 문제를 마치 파도를 맞듯이 계속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인생의 근본적 해결은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3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우리는 사실 우리말 성경으로 보기 때문에 이 그래머, 이 문법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표현한 것을 잘 보지 못하게 되는데, 둘러보신다 하는 이 말은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둘러보셨다. Jesus kept looking around 이런 말이에요. 계속 돌아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에 우리를 주목시키는 거예요. 둘러보시고 또 둘러보시면서 이 여인을 찾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 그 긍휼,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관심과 그 마음. 병들어 죽어가던 이 여인을 찾기 위해서 마치 서치라이트를 켜고 찾아보는 그 강렬한 주님의 눈빛과 시선으로 이분을 찾아서 초청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이 마음. 이게 오늘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온 여인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남을 만졌다는 것이 들통날까 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다음 순간에 여인이 취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현현하실 때 혹은 천사로 나타나실 때마다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잖아요.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말이죠. 지금 이 여인은 지금 나를 고쳐준 이분은 단순히 병 고치는 어떤 매지컬 파워를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신적인 존재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마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듯이.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해요. 34절. 자,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잘 짜여진 드라마 스토리는 언제나 그 마지막 스토리 끝에 여운을 남기면서 끝내는 주인공의 그 말과 모습에 우리를 주목시킵니다. 딸아. 예수님이 나이가 많아서 딸아 그러진 않았겠죠. 33살에 가셨잖아요. 여인의 나이가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딸아. 공관복음서가 다 똑같이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아주 물씬 담긴 부르심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인의 믿음 자체를 칭찬한 거라기보다는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걸 선물로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 자체도 선물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 치유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궁극적인 은혜의 선물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12년의 그 악몽 같은 세월이 끝났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꽉 찼던 12년의 절망 상황이 끝이 나고 새로운 소망의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을 시사하는 모습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 2000년 전 지구촌 한 구석에서 일어났던 이 스토리,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전 사실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가도 돼요.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잘 소화시키셔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저보고 20분 설교하라 그랬으면 여기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뭔가 할 말이 더 있을 것 같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자칫하면 자기중심적 적용을 하기가 쉬워요. 마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혹시 이 자리에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 가운데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아주 어려운 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 보면서 예수 믿으면 모든 병도 다 치유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 이 순간 단번에 완벽하게 모든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죠. 저도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병 치유받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모든 병자를 다 치유하시지도 않았고 지금도 누구도 단번에 다 치유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 가운데서 그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그때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어난 많은 종류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오늘 3번에 걸쳐서 제가 예수님의 이적을 설교하게 되는데요. 요 답을 안 하고 2부 때 답을 하면 아마 2부 예배에 다 참석하실지 모르겠는데 2부 예배에 다 참석을 못 하실 가능성도 있으니까 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우리 구원에 대한 말씀도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다 포함은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은 전체를 줄이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대하 드라마가 바로 성경이에요. 이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치유는 소재에 불과해요. 주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한 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간단하게 한마디로 교훈을 정리한다면 이런 교훈을 우리 모두가 아마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적인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찾아오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절망적인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찾아오신 구원의 주님. 여기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인생은 그 자체로 절망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돈이 아무리 많든 아무리 건강이 좋든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든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리 많든 본질적으로 인생은 그 자체로는 절망적입니다. 이 여인은 절망적 인생의 표본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의 인생만 아니라 성경이 전하는 것은 모든 우리의 인생이 절망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인생은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스토리에 공감하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벌써 한 2년 됐나요? 넷플릭스 영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나왔죠. 보셨나요, 여러분? 안 보셨어요? 네, 보지 마십시오. 너무 잔인하니까. 근데 저는 2번 봤어요.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에 방영 1위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만들었다는데 이게 뭔가 하고 쭉 봤는데 웬걸 이게 뭐 이런 영화가 다 있습니까?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좋은 영화가 아니에요. 수백 명이 모여서 죽음의 게임을 하는 겁니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상금이 1억씩 올라가요. 456명이 참석해서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남아서 456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 남을 때까지 서로 죽이고 죽는 무서운 사투를 벌이면서 전부가 다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린 짐승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제가 첫 번째 보고 나서 이런 잔인한 드라마가 어떻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좋아하는 드라마가 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졌나? 그런데 뭐가 제 뒤통수를 딱 치는 게 있어서 아내하고 다시 한번 봤어요. 영화 평론가들의 그 말에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극중 인물들 모두가 절망적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별종들의 사악한 인물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다 돈 문제였긴 했지만 거기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무 해결책이 없는, 다른 소망이 없는, 모두 다 자살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 돈 준다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싸우는 겁니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그 사람들이 그 절망적 현실을 벗어나 보려고 이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보는 사람의 마음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우린 누구나가 살면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드라마처럼 돈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심지어 교회 문제, 신앙 문제, 각종 문제들, 그 각종 문제 속에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절망적 상황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민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저희 집처럼 이민 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소망이 안 보이니까. WHO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를 보면 세계의 자살 통계가 40초에 한 명이 죽습니다. 매년 80만 명이 죽습니다. 자살 기도를 하는 사람은 거기에 20배, 매년 1600만 명이 자살 기도를 합니다. 모두가 이상한 사람들일까? 아닙니다. 다 그렇게 절망할 수 있고, 절망하면 그런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다를까? 이론적으로는 달라야 하는데 글쎄요, 정말 다를까? 자살까지는 안 갈지 몰라도
인생은 그 본질이 절망적이에요.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이디엄이 아니에요. 인생의 현실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 그 사람의 소설은 전부가 다 한 가지 주제예요. 인간은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다. 그 인생의 절망성, 그걸 노래해서 그분은 결국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생이 절망적이지 않다라고 믿거나 인생의 절망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 참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생은 절망적이니까요. 왜 인생이 절망적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죄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 내가 죄의 행을 행하던 행하지 않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이 죄의 문제, 태어나는 순간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죄 문제, 마치 선천성 불치병 같은 이 죄가 우리 모든 인생을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인생에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해결책이 전혀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소망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스토리에 이 여인을 찾아와 주시고 여인을 만나 주시고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여인의 병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우리 주님은 율법이 아닌 복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들하고 다른 점이에요. 세상 종교들은 하나같이 다 양상은 좀 다를지 몰라도 다 율법 종교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종교들이 하는 말들은 그거예요. 선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무슨 그래서 경제에 이르십시오. 이건 말도 안 돼요. 죄인인 우리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세상 종교들은 해보라고 자꾸만 그 불가능한 것을 요구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선행으로 그 경지에 이를 수가 없는. 하지만 주님은 주님 자신이 그 일을 이루어내셨어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완벽한 선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살아주셨고, 우리 대신에 우리가 치러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받으셔서 우리 대신 치러주셨어요. 본문이 보여준 게 바로 그거죠. 이 본문에 피 흘리는 병으로 부정한 여인이 되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만짐으로써 그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넘어갔어요. 예수님 자신이 부정하게 되고 이 여인은 깨끗하게 완전한 치유를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역사. 뭘 보여줍니까? 바로 십자가의 이 역사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더러운 죄인인 우리들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몸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시고, 그래서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왜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다 형벌을 받으시고 죽음의 대가를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저 먼 창세 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것을 이미 잘 예언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대신, 여러분 대신, 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우리 주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안겨주신, 이것이 바로 전 성경의 주제이고 오늘 마가복음의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뭡니까? 바로 이 여인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절망적인 내 인생의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 여인처럼 병치유 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서 각자 자기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이 이른 아침 시간에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예수님 모르시는 분이 계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아버님이 그러셨으니까요. 50평생을 교회 다니셨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믿으셨으니까 말이에요. 저는 늘 묻습니다. 매 설교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망적인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벗어날 수 없고요. 아무것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미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이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하고 45년째 살고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 45년째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그 뜻이 아니라 45년 동안 잘 살고 있어요. 결혼은 한 번 했고 결혼식은 45년 동안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죠. 4년 전에 저는 목회 은퇴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은퇴를 하면서 제 아내에게 질문을 했어요. 23살에 저하고 결혼을 해서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고생도 많았을 거고 저 믿고 미국으로 이민 왔고 하여튼 그런데 내가 뭘 해주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남자분들 그런 아내에게 그런 질문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근데 내가 해주지 못할 걸 해달라 그러면 어떡할 거냐는 말이죠. 아무튼 그 질문을 했어요. 뭘 해주면 좋겠냐고. 은퇴한 이후에 당신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선뜻 대답한 말이 그걸 뭘 몰라서 묻냐 그래요. 그러더니 저는 당신 하나로 좋게요. 그러더라고. 당신 하나만 있으면 돼. 이따가 3부 예배 때 오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 하나로 좋게요. 난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 하나면 만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신부가 되는 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신랑이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신부고 신랑이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과 결혼을 한 다음에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분과 함께 살며 함께 동행하면서 당신 한 분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플로렌스 조이너가 슈거레이 레너드와 만났던 그 만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만남을 이미 만나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삶 전체에서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통해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또 한 번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절망적인 상황에 이를 때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분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그래서 그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절망 속에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